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흩어졌던 마음들을 잠잠히 모아서 우리 생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서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작 찬송은 찬송가 28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대표 기도를 우리 백 목사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에요.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네,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말씀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도 깊고 또 생각보다 또 좀 긴급합니다. 우리들의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들이 일하는 모든 현장들, 모두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해 보이는 듯한 그러한 현장들이죠.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지극히 일상적으로 이 삶들을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묻지를 않죠.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고.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쓸 때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없다면은 결국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채 산다는 것을 또 알려줘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면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면서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결정적인 그 사건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 이 사건이 한 줄의 그 우리 빛을 우리 사는 세상에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보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극복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죠.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과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 그러니까 아담 안의 인간과 그리스도 안의 인간,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 둘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리는 지점에서 하나의 선택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세상, 아담 안의 인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요? 우리는 죽는 인간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누구든지 죽는다는 사실, 아주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관통하는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법칙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법칙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학 교과서에서는 세포 노화 그리고 장기 부전을 말을 하는데,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탱해 주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죄는 그 어떤 개별적인 잘잘못의 행동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것의 합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상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와의 그 연결을 잃어버린 상태, 그 상황입니다.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그것이 죄입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그 아담 이야기죠. 뱀이 아담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니?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 욕심,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그 욕망,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담의 먼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들을 수없이 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내가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의견들을 무시합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고 우리는 아담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이 죽음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도덕들,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그리고 진리라고 여기는 그 철학, 또 영원하다고 믿는 예술,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어떤 진보도 또 모두의 그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려고 애쓰지만은 실제로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명을 추구한다고 생각할 때도 그것은 사실 죽음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그 행복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성공했다고 느낄 때도 그 성공 뒤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죽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아담의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2절 앞에 그 무엇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상, 정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화평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는 것, 그 배경 위에서 이 12절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마디가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이렇게 단어가 그 둘을 연결을 시키죠.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밤중에 어둠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평상시에는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둠이 그렇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움직이고 당연하게 살아가고,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들어오죠.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워 있었나? 내가 이리로 가고 있었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었나? 하고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빛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둘은 나란히 이렇게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 접시 저울 있죠? 천칭이라고 그러죠. 그 천칭의 양쪽 접시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죠.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양쪽이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은 항상 다른 쪽보다 우월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새 생명이 그 아담 안에서의 그 옛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궁극적입니다. 아담의 옛 세상이 그리스도의 그 세상으로 인해서 부정되고 극복되고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알게 됐을 때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아담의 상황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가 알게 된다는 말이죠. 이 둘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더 이상 아담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쪽을 선택을 해야 해요. 아니, 이미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불행은 동시에 이 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옮겨지는 순간 두 길이 갈라지면서 만나요. 우리가 죽음 안에서 생명으로, 절망 안에서 희망으로, 그 독립과 자기 기만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로 옮겨가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 아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아담은 단순히 그 역사적인 속의 그 실제 인물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모두가 대표하는 인간상으로서의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모두의 원형, 우리 모두의 패턴,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아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인간, 이것이 아담이 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반복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아담의 반복자예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판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궁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니면 나,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내 욕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내 독립성, 하나님의 눈 아니면 내 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되게 하는 선택, 이것이 반복이란 말씀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하지만 이 죽음은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죽음 위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또 때로는 무섭고, 또 때로는 외롭습니다. 관계는 항상 불안정하고, 성취했다는 것은 항상 일시적이고,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항상 불완전해요. 왜? 우리가 우리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탱해 주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특정 지어진 세상, 이것이 아담이 가져온 세상이었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이 체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이 세상의 일부,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 여기서 멈추게 되면 이제 절망이죠. 영원한 절망, 벗어날 수 없는 절망.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든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만 드러난다는 것. 마찬가지로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야기 다음에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죠. 이것은 단순한 그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두 번째 아담은 순종을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을 했다면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죽음을 가져왔다면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을 가져오고,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나 아니면은 영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주의 방향을 역전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 슈퍼맨 영화 보셨나요? 슈퍼맨. 슈퍼맨이 사랑하는 여자가 죽습니다. 슈퍼맨이 그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감행을 해요. 지구가 자전을 하죠. 시계 방향으로. 근데 거꾸로 돕니다. 맹렬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러면서 지구가 거꾸로 돕니다. 역전을 하죠. 이 장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행하는 그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그 죽었던 그 여인이 그 죽음이 일어난 이전의 상태로 그녀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살려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실제적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이 시간을 되돌린 것이 아니라 시간의 방향 자체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게 죽음으로 흘러가던 일이 우리들의 이 인간 역사를 생명으로 흐르는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슈퍼맨은 지구를 역전시켜서 한 사람의 죽음을 되돌렸지만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온 인류의 죽음을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그분은 과거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절망 그리고 실패와 죽음의 순간들을 붙드시고 그 위에 새 생명을 심으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서 흐르는 시간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선언이었고 이것은 죽음이 더 이상 최종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선언이고 하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고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벽을 뚫고서 새로운 길을 여신 겁니다. 생명의 길, 회복의 길, 화해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아담이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면은 그리스도는 인류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이것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서로 움직입니다. 아담은 아래로, 그리스도는 위로, 아담은 뒤로, 그리스도는 앞으로, 아담은 어둠으로,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아담의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상의 시민이 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워진 새로운 나. 이것이 도덕적 개선이나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이것은 존재 자체가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심리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서 있는 세상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아담의 죽음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 우리가 서 있는 토지가 바뀌고 땅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길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새로남, 즉 새로운 탄생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인가? 이것이 단순한 어떤 종교, 기독교적인 신앙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이것이 우리 삶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고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음 위에서 살아가요.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는 현재의 것들에게만 집착을 합니다. 왜냐?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성공은 그래서 공허하고 우리의 성취는 불안정하고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죠. 이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바라보죠.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순간 우리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우리의 삶이 더 큰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는 단순히 과거의 그 아담을 이야기하거나 미래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는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를 묻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를 묻고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아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세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지면서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순간 모든 것이 바뀐 것.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새로운 인간이 됐다는 것.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아담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팔에 안기는 방식으로 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담의 세상 속에서 얼마나 깊이 머물러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오늘 아버지 날에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와 죽음의 현실로 외면하지 말게 하시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미 옮겨진 새 세상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 누구 안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가게 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